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신약성경 우리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73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에 신경을 쓰면서 읽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요한복음을 쭉 읽으시다 보면 예수님께서 7가지의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 7가지의 기적을 이제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들을 기록해 놨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7가지를 기록을 했어요. 7가지를 기록하면서 그 기록한 목적은 뭐냐면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나타난 기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7가지가 나와요. 구약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같은 말씀이니까요.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다음에 7번째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맞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6월절 만찬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 내용은 제가 전도할 때 요 명함 메시지라고 있어요. 이번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내용하고 이 본문의 말씀을 결부시켜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명함 이렇게 여러분이 들을 때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지. 그리고 교회를 예수님 믿으면 손해 보는 것보다 예수님 믿으면 유익한 게 있겠지. 그리고 좀 예수님 믿으면 그래도 좀 착하게 살지 않을까. 지금보다 좀 죄를 덜 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안 믿고 사는 것보다 믿고 사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이유도 마음에 또 편안한 것도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해서 믿고 안 믿고 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누구나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누구나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고, 누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누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진리이세요. 진리.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진리를 먼저 얘기를 해요. 진리는 뭐냐면, 진리는 여러 진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다.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원문을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그 영어는 더라고 딱 써 있어요.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진리는 없어요. 진리는 뭐냐면 변하지도 않아요. 바뀌지도 않고, 그리고 영원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고 바뀌어요. 시간이 되면 다 바뀌어요. 부동산 정책 여러 번 바뀌잖아요. 또 정권이 바뀌면 어떤 정권에서는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나와서 그 지도자가 되잖아요. 뭐 우리가 여러분 뭐 잘 들어보시면 386 세대 막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 사람들이 다 예전에 민주화 운동 하다가 다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던 사람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바뀌고 다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변하지 않는 거,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아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여러분 누구나 우리는 후회를 합니다. 지나간 세월을 이렇게 과거를 비춰보면 나이가 더 많이 들어갈수록 후회를 해요. 근데 후회를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자기의 이성을 가지고 판단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이성을 가지고 아무리 판단하고 살아가도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잖아요. 여기에 제가 잘 쓰는 비유잖아요. 공기가 있어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전파가 지나가도 전파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핸드폰을 받아보면 전파가 있구나. 그 다음에 스위치를 켜보면 전기가 여기까지 오는구나. 그거 알잖아요. 그래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물질적인 세계에도 보이지 않는 것도 있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천사도 있고 사탄도 있고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이성을 통해서 하려고 해도 우리가 모르는, 어떻게 보면은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보이는 것이 90%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 10%고 보이지 않는 것이 90%라고 얘기를 해요. 어쩌면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더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성이 아무리 발달하잖아요. 그래도 그 과학이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코로나 한참 처음에, 지금도 막 심하지만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꺼려하고 그래가지고 헌혈을 안 했잖아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싫어해서. 그랬더니 방송에서 헌혈이 피가 모질란다고 계속 헌혈을 하라고 독려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지금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피를 만들지 못해요. 과학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과학의 한계. 그리고 우리 인생에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래서 후회를 하고 사는 거예요.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후회를 하는 건 뭐냐면은, 변하지 아니하고 바뀌지 아니하고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네. 그러나 항상 변하는 거, 그리고 바뀌는 거, 그것을 따라서 우리 이성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은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내 인생에 후회하지 않는, 과거에 후회하지 않는, 그리고 앞으로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시려면 영원하신, 바뀌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변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실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갈려갈 길을 다 내가 마쳤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았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진리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의지하면서 과거의 삶은 정말 후회가 많은 삶이었지만 정말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후회하지 않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이라고 할 때 하나님으로 향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 맞아요. 천국으로 가는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그 길이시지만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시지만 또 하나 예수님 자체가 길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모든 문제 그 다음에 모든 사건들의 답이 그 해결의 답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의 해결의 답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돼요.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또 내가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내가 이 길로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이야. 내가 이 길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이 길을 하나님이 막으세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성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것을 예수님은 나를 핍박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핍박을 가하는 거 예수님을 핍박하는 걸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서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길을 가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길을 막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울을 세우잖아요.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이 길을 원하시는 내가 이 길을 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잡고 있는데 이 길로 가려면 그만큼 힘든 거예요. 이쪽으로 가려고 해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이 길을 날 이끄시는데 이 길로 당기시는데 내가 이 길로 안 가고 이 길로 가면 그냥 편히 가잖아 이렇게. 근데 내가 이 길로 하나님이 막 당기시는데 내가 이 길로 가려고 하면 막 힘을 써도 못 가잖아요. 근데 이 길로 하나님이 조금 당기고 있는데 내가 이 길로 가면 그냥 힘을 안 들여도 갈 수 있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농부가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여름에 비 오고 햇빛이 잘 안 비치면 농사가 안 돼요. 여러분 작년에 봤잖아요. 채소 과일이 좀 농사가 어려움이 있잖아요. 파가 막 굉장히 비싸게 된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이 농부가 잘 하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이 햇빛이나 이 비가 적당하게 잘 안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우리 인생은 행복한 거예요. 자동차가 고장나면 우리 A센터 가서 고치잖아요.
카센터 가서 고치잖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나 문제를 닥쳤을 때에 그 문제는 누구한테 가야 되냐면 예수님 앞에 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답이에요. 내가 어떤 사업에 문제가 있다. 주님 앞에 와야 돼요. 내가 어떤 질병에 문제가 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내가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다. 주님 앞에 나와요. 내가 어떤 일들이 나에게 닥쳤다. 주님 앞에 나와요. 왜? 주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받는 인생이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길이신 거예요. 어떤 인생도 주님이 필요 없는 인생이 없어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도움의 손길이 그 인생을 향해서 멀어져 갈 때 그 인생은 그 순간부터 가지가 잘려진 그 나무처럼 그렇게 시들어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에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이뿐만 아니라 나만이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유일하신 그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일이 있다면 예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길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간증이에요. 주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주님께서 그 사업의 문제 속에서 나를 해결해 주셨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그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나를 해결해 주셨다. 주님께서 나의 대학과 나의 입시와 또 나의 취직과 나의 모든 앞날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 주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 주셔서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나오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아멘. 예수님만이 생명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을 만드셨어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은 뭐냐면, 우리는 태어나잖아요. 태어나서 우리는 죽어서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 우리는 태어나서 죽어서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근데 영원히 사는 게 뭐냐면, 영원히 사는 것을 구분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해서 다시 오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죽지 않고 예수님을,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이미 죽었어.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나는 이미 죽었어. 그러면 뭐냐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 있던 그 영혼이 신령한 몸으로 같이 합쳐져서 그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사는데 두 가지가 있잖아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 것인가, 아니면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살 것인가, 그게 결정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다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그 존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영생이고, 그것이 뭐냐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 안에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그렇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생이란 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으면 그냥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뭐 편한 대로 마음대로 막 다 살면 되죠. 그렇잖아요. 천국에 비유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오늘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생명이 뭐냐면 이거예요.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자가 그 죽음이라는 거예요. 지옥이란 뭐냐면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게 지옥이고 천국은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사는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자면 꿈꿉니다. 그것처럼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서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생명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 나를 통해서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본문은 길과 진리와 생명을 말씀했는데 저는 진리와 길과 생명의 순서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과거에 우리가 과거는 누구나 후회하잖아요. 후회하는 이유는 뭐냐면 진리이신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모든 게 실패하고 힘들 때에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나요? 주님이 길이고 주님이 모든 것의 해결이고 모든 것의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우리 과거에도 주님이 필요하셨는데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이제 현재에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곳곳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길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에 답이시고 해결자이시고 해답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유일한 해결자이고 유일한 길이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미래는 영생이에요. 생명이잖아요. 천국에서 그럼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사는데 내 미래는 완전히 지옥에서 고통받는다. 그러면 내 인생은 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래도 내 영원한 삶도 주님께서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라는 이 말씀.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시구나.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이시구나.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이시구나. 생명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영생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과거는 지나갔지만 이제 현재와 미래를 오직 예수님이 길이시고 예수님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진리이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은혜 속에서 그럼 정말 주님의 기쁨 속에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 꼭 기억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